이제 코로나 이후를 함께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펼쳐지고 전개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다운 교회 오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운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사도행전의 바로 그 신학교회를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고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씨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바로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저자가 누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데오빌로님에게.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를 존귀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관직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높은 관직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쓴 보고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 단어와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오빌로 각하다, 영어로는 most excellent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서 부르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편지, 내가 바로 데오빌로 각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 첫 번째 책은 어느 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두 번째 편지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사도행전 첫 부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세상에 며칠 더 계셨습니까?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입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내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고 누려지다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이어지고 계속되는 그런 천국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펼쳐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작되고 계속해서 펼쳐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습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천국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결코 내 인생을 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속편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끝부분과 함께 사도행전 첫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이지요.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전해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중심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힘을 쏟아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으로 바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제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서 4절과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 무엇인지 눈으로 찾으면서 따라오세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음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내가 할 부분,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할 일, 상대방이 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할 일, 상대방이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은 그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고 그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상대방이 할 일은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때를 기대하고 지금 그것을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끝까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민족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 그들의 꿈이고 기도 제목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중요한 소중한 일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절을 보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증인이 됩니까? 성령이 내리시면. 언제 성령이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하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내리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과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뛰쳐나가서 그런 분들은요 지금 나가서 증인돼야 될 때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할 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다리라고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까?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요, 자신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나가서 증인될 만한 준비가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아직 아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다음 가족 여러분, 좀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기다리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기다릴 때 제대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나가서 증인이 되지는 않아도 되지만 제대로 기다리는 것은 해야 됩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제대로 기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기다리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후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를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24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기다렸어요?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찬양하는 예배, 큰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억지로 짜낸 기쁨이 아닙니다. 솟아난 기쁨입니다. 그들은 솟아난 기쁨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교회 생활이 먼저 펼쳐진 거예요.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또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함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의 특징은 틀림없이 기도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것이 그들의 기다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예배하며 함께 힘써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첫째,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의 교회 생활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기쁨의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둘째,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힘써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내 교회 생활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뻤어요? 내 교회 생활 가운데 언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기뻤던가? 그리고 그 기쁨이
언제, 왜 사라졌던가?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오면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이 없으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중심에는 사랑의 관계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애쓰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우리 모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점점 커져갈수록, 모이는 것이 점점 위험해질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중에 있잖아요. 박해 중이 아니라. 코로나 중에 우리는 어떻게 모이기를 힘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이웃의 생명까지 달려 있는데 지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지켜야 되잖아요.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니에요? 4인까지는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정은 만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힘써서 모일 수 있는 길이 있고 통로가 있는 겁니다. 목장 가족 숫자가 많으면 둘로 나누어서 두 가정씩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목장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만남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죠. 그러나 주일 연합 예배 우리 교회 본당에서 60명까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니까 그것만 해도 180명은 주일날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거기다가 본당 외에 다른 공간이 있으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시면 그러면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서 영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쳐봅시다. 그럼 예배 한 번 더 만들면 되잖아요. 뭐 3부 예배 드리는데 4부 예배까지 드리면 안 되나요? 5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6부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7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7부 예배까지 드리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숨 넘어가실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요, 저는 지금 60명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를 늘려가는 것을 검토하고 고려하고 실험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일 연합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직종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아니면은 또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영상으로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는 않겠다. 그렇게 결심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이 있으면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30분 전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함께 예배당에 나올 때처럼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있죠. 우리 싱글 청년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 제일 자주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그런 목장 식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3, 4명이 함께 좀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훨씬 더 자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 언제 기쁨이 사라지던가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면 그러면 지치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큰 일을, 많은 일을 나 혼자 해야 되면 그것 때문에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밖에 너무 많은 일을 혼자라고 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선을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키지? 막 이런 사명감, 이런 거 불타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마치 막 무너지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그런 있잖아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쌓여서 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 주신 만큼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군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안 채우면 안 하면 되는 일이에요. 안 하면 되는 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부담감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잖아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좀 멈춰서서 기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빈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너머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에 짐을 느끼니까 시작조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생길 때 여러분, 크고 엄청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좀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얼마든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너무 멀리까지 생각을 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머물러 서 있는 그런 자리는 무엇일까요? 기쁨은 만남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좀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한번 찾아가서 만나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자리는 없겠는가 물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에 힘쓰며 기다려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전에 코로나 전보다 훨씬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뭐 카운트 숫자만큼은 아니실 거니까 2번 카운트 되는 분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바라기 기도회 우리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80명의 식구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줌으로 모임을 하다가요, 기도회를 해보니까 야, 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줌으로 모임을 할 때, 기도할 때는요, 모두 마이크를 다 키셔야 돼요. 기도할 때만큼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다 들리도록 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못할 이유,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의 문 자체가 닫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볼까?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방법을 찾으면요, 여러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잦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예요. 우리 그 정부 방역 지침이 교회에서 소모임이 가능하게 될 때, 제가 다운교회 오순절을 기다리며 50일 심야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작년 말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금년에 참 소모임이 허락되면 바로 50일 심야기도회를 쌓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부담이 확 밀려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회. 근데 지금 막 부담이 확 밀려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부담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50일 심야 기도를 할 텐데요, 앞에 40일은 즐겁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만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뭐 매일 올 수 없는 분들은 자유롭게 시간 낼 수 있는 분들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줌으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형편 또 집에 있는 곳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40일 동안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며 준비했다가요, 근데 마지막 10일만큼은 저는 좀 희생을 좀 더 담기를 기대하고, 그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10일 중에 7일이요 7일, 그때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뜨겁게 기도하는데 함께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3일, 그 40일 되는 거죠. 그때는 부흥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잔치를 펼쳐주고 이루어 주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교회 오순절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그날을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혼자서라도 미리 기도의 준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이미 성령님이 내리셨는데, 나는 이미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선교에 헌신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도무지 환경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단기 선교조차 제대로 한번 나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이해는 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이재석이라고 하는 한국 분이 만든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광고예요. 그리고 이 광고를 가지고요, 광고 관련 큰 상을 다 휩쓸었답니다. 한 군인이 지금 총구를 누군가에게 겨누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진을 있잖아요, 전봇대에다가 감았더니, 둥근 원퉁에다가 그 사진을 감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 총구가 총을 겨누고 있던 그 군인의 뒤통수를 향하는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면 그 총구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광고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땅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땅끝이에요. 내 집이 땅끝입니다. 내 목장이 땅끝이에요. 내 일터가 땅끝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가 나의 땅끝이에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땅에서도 안 되는 것이, 내 집에서도 안 되는 것이 뭐 선교지에 가면 저절로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 후보생을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후보생들이 긴장 가운데 이 대표가, 내비게이터 대표가 무슨 질문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첫 질문이 오늘 큐티에서 받은 은혜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섬기고 돌보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한국 땅에서도 안 되는 큐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교제가 될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한국말로 대화해도 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선교제 가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거기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 일을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큐티와 영혼 구원에 대한 훈련과 준비가 전혀 없이 선교지로 떠나신 분들, 목회의 길에 헌신하신 분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헌신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요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었는데 그냥 프로그램 돌리고 프로젝트 하는 것, 그것으로 사역이 끝나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일터에서 훈련되고 자라면 때가 되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이미 주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책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불필요한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내 실력이 안 되는 거다 겸손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와 목장 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국말 쓰는 우리 민족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것을, 작은 순종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흘 후에 있을 우리 평신도 세미나 섬기는 것도 여러분 실제로는 땅끝을 섬기는 일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전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평상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혹시 외국인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우리 조선족 동포님들 힘든 일 하잖아요. 동남아에서 오신 우리 노동자님들 혹시 함부로 무시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다면 좀 더 친절하게 대하기를 힘쓰시고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자리에 좀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더 큰 일도 하게 해주실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가 할 일,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저에게 오순절을 주시고 다운교회에 오순절을 주십시오. 우리 다운교회가 신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